이렇게 오리, 뭐 병아리 얘들 보면 뭐 당장 일어나서 서치고 사람은 한참 누워있어요. 태어나서 한참 누워있어요. 또 엎어치기 하는데 누워있는데 시간 걸리고 엎어치기 할 때 시간 걸리고 또 앉는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요. 앉았다가 서요. 선마 오래 걸려요. 걸음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때문에 막 그냥 싸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약 6년간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약 6년간 또 중고등학교 약 6년간 대학원까지 약 6년간 그래서 한 20-30년간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뭐 다 커서는 훈련 안 받나요? 직장 다 커서는 훈련 안 받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목사 재교육 문제예요. 대목자는 목사 좀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 재교육. 저도 그냥 1년에 2개월씩 그냥 의무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모든 목사들이 배우려고 몸을 빕니다. 재교육. 목사 재교육은 모르지만 목사 재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 기독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조하지만 재교육 받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도 재교육 받아야 되고요. 원사 집사도 전부 교육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 있고 뭐 어머니 학교 있고 심지어 장모 학교 있고 무슨 학교 뭐 평생 교육 받습니다. 일반 직장에서요 엄청나게 교육 받죠. 참혹한 과정인들 겪은 교육받습니다. 교육받지 않는 건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받는 곳에 교육을 자꾸 받아서 훈련해야 이렇게 공동체가 발전되고 인류의 미래가 발전됩니다. 사람은 교육받는 줄, 동물은 교육 안 받으니까 모르는데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래야 발전되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육받냐? 성경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요, 이 부모들처럼, 이 사람들처럼요, 예수 중심으로 교육받았다. 예수 중심의 교육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묻는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봐야죠. 이스라엘 교육은 하나님 중심, 장차 태어날 메시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스라엘. 나라 땅덩이도 제일 작고 다 잃어버리고 뭐 없어졌지만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교육을 받아서 세계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속에서 나온 이 기독교도 예수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 유럽이 있는 겁니다. 저 영국이 있는 거예요. 유럽 전체는 예수 중심의 교육이에요. 영국은 예수 중심의 교육이에요. 유럽과 영국에서 친교를 이주하여서 미국은 이렇게 했는데 세계적인 미국은요 예수 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다면요. 유럽이 전 세계를 키우는 유럽이죠. 전 지구촌. 유럽에서 나온 인물들, 유럽, 영국, 미국에서 나온 예수 중심의 인물들이 이 아프리카를 살려내고요. 이 아시아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무슨 교육을 하냐? 예수 중심의 교육. 쇠학교는 예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회학교 예수 중심의, 일반 학교도 예수 중심의. 연세대학교라면 예수 중심의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라면 예수 중심의 이화여대. 그리고 이 사립학교, 거의 다 사립학교들이 그 예수 중심의 이 사립학교 미션 스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기독교의 고집 중에 하나 교육인데 교육은 예수 중심의 교육이다니 예수 중심이 맞는 교육은 다 잘못된 거라죠. 제가 그때 들은 말은 예수 중심의 교육 안 있는 것은 다른 교육은 뭐 무서운 호랑이한테 이빨 하나씩 더 주는 것 같고 예수 중심의 교육을 해야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예수 중심의 교육인데 예수 중심의 교육이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인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때 도마를 조심해야 도마 이름이 토마스. 이분은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을 잘못한 사람 도마는 의심만은 도마는 거지 아니고 질문잖아. 궁금해서 못 견뎌. 이 신비한 하늘 세계 못 견뎌. 토마스가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토마스 질문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발전된다네. 그리고 질문을 잘해. 궁금한 게 많아. 질문을 잘해. 기독 교육은 질문입니다. 질문 잘하면 엄청나게. 오늘 저녁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 모시고 질문하고 대화, 질문하고. 오늘 저녁에 목사님 북미주에서 가장 크게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을 큰 분을 모셨는데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손해요. 그냥 질문하세요. 유명하신 목사님 모셔서 질문해. 토마스 에디슨은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궁금하고 실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전 지구촌을요 전기로 밝혔어요. 전 지구촌 에너지의 에너지의 근본이 전기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와 전기로 세상을 밝힌 에디슨인데 그냥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가 중요하다 했어요. 토마스가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길 다음에 또 진리 다음에 또 생명 이렇게 말씀을 연속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길이다. 이 길을 할 때 아까 제가 그 성경 구절 외운 것처럼요. 이 길을 할 때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천국 아버지 영원한 하늘 집으로. 영원한 하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길이라는 거죠. 그 길 자체가 예수라는 거죠. 천하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길로만 길 대신 예수 길만 따라가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성공한 건 뭡니까?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건 실패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성공이에요. 약 100년 살다가 웬만해서 100년 살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200년까지 살지 말고 약 100년 사는데 영원한 100년 전하고 영원한 지옥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고. 이거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신지.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벌의 나라가 있는데 절대로 영생의 나라 가야지. 절대로 영벌의 나라 가지. 영벌의 나라 지옥이라고. 영벌 지옥의 나라 그런 걸 얼마나 가지 말 것을 얼마나 강조한지 손으로 죄지고 손을 끊어가지고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발로 죄지고 발을 끊어가지고라도 지옥 가지 말라. 눈으로 죄지고 눈을 빼가지고라도 지옥을 가지 말라.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구하라는데 안 믿는 사람을 구하라요. 지옥 가기 위해서 구하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하라. 그런 데 있잖아요. 가서 지옥 가서 구하는데 지옥 가서 자살하면 될 거야. 못 견디면 자살하면 전반에 지옥은 자살 못하는 구데기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는데 구데기 한 마리도 못 죽는 바람에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곳에 제발 가지 말라. 영원히 중화도 걸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중화도 걸어 영원히 사는 그곳에. 그곳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길, 예수 통로, 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뭐 다 저쪽에 북쪽에서 오신 분들 그 길 따라 오셨죠?
남쪽에서 오신 분들 그 길 따라 오셨죠? 서쪽에서 오신 분들 그 길 따라, 동쪽에서 오신 분들 그 길 따라 오시죠?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 only way. 예수 길 이것뿐입니다. 예수 길 따라 천국 가는데, 이렇게 예수 길 따라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국 시작된 주인인 예수 길 따라 천국 들어가니까 회개하라. 이때 회개는요, 윤리도덕적인 그런 회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전하는 말이에요. 방향. 예수 방향으로, 죄 방향에서 예수 용서 방향으로, 지옥 방향에서 천국 방향으로, 죽음 방향에서 영생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옛 아담에서 옛 아담 방향에서 새 아담 예수 방향으로, 십자가 죄 용서 없는 십자가 피 없는 방향에서 십자가 피 있는 이런 용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길은 방향, 예수 길 따라가면 예수 안 믿는 길에서 예수 쪽을 방향적으로. 제 차에 있는 내비가요, 구닥다리 내비다.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좀 내비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좀 해보라고. 또 고쳤는데 또 안 됐더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갈 때 우리 직원들이 작심을 하던 제일 좋은 내비입니다. 갖다 설치합니다. 저는 그 내비만 믿고 이제 전북 부안, 편산, 격포, 해수욕장 근방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어요. 현대 리조트에서. 그래서 지고 가는데 그걸 좀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좀 거의 다 왔는데, 목적 주변에 왔는데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모르고 지나치는데 계속 가다는 거예요. 또 가니까 바다 나오고 산이 나오고 들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계속 가고 항상 가다 보니 20-30분 가다 보니까 왔던 길에 되돌아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비는 정확한데 얘가 뭘 못하냐면요, 돌아가는 건 그걸 못해요. 계속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내비? 내가 집에서는 여자만 듣고 또 차 안에서는 또 내비 여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비도 남자 내비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경우는 집에서 남자 말 듣고 또 차에서 남자 내비 듣고. 이거 돌아가는 말은 언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턴 있잖아요. 교통신호 유턴이 있으면 이게 돼도요. 유턴이 없으면요, 돌아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길 유턴이 거의 없잖아요. 계속 근데 바다를 헤매고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고 한 30분. 그럼 바다 구경 잘했겠나요? 산 구경, 들판 구경 잘했겠나요? 총회 개회 전에 미술은 성교회라고, 그 회장이 제 동생 같은 친구라서 이 친구가 서재리가 설교해야 된다면서 개회 설교해야 된다면서. 그런데서 개회 설교했는데 왜 자꾸 전화하지? 다 도착했는데 내비를 다 도착했다. 왜 도착했는데 왜 안 와? 그래 막 급해서 바다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 달리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못하더라니까요. 우리 회개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세상 방향에서 예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죠. 예수 방향 잡는 건데 방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방향. 한국은 지금 이 방향 잡는 것 때문에 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어제 저녁에 많이 모였어요. 서초동에 검찰청이 많이 모였어요. 개천지에 많이 모였어요. 인산인으로 모였어요. 막 100만 명도 안 되고 해안에서 너무 많이 모여요. 모였는데 방향. 한국은 방향 때문인데 방향 때문에 넣었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도요, 방향입니다. 종교개혁은 방향 잡기, 방향. 1517년 마틴 루터가 등장했는데 방향, 성경적인 방향.
보세요. 15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성경 없이 믿은 거예요. 성경은 라틴어로 그 지도자들만 갖고 있고요. 민중들, 믿는 일반 신도들 손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이건 진짜 문제잖아요. 그 말씀부터는 종교 개혁의 첫 작업이 독일로 성경 번역입니다. 그 전에 존 후스, 그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했어요. 태워주겠어요. 절대로 성경 번역 못해요. 말씀부터는 숨어서 프레드릭 제후의 성에 숨어서 성경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게 성경 중심으로 방향 잡는 거예요. 성경 방향. 교황청의 회의가 아니라 교황청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인간의 회의 아니라 인간의 제도 교리 그게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성경 방향으로 세상 되게 하자. 그 방향. 그리고 성경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 피를 죽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영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 그거는 그 반대는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적선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비상도적이에요. 예수 공로로 인하여 인간 공로야 예수 공로로 믿는 은혜 믿음으로 해야 구원받는 그 믿음 방향, 은혜 방향,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방향,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방향,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은혜 방향, 이 방향 잡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잡아줬고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고 또 우리 장로계 같은 요한 칼빈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이 방향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서적인 방,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은혜의 믿음의 방향, 진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500년도 아니기 못했는데 이제는 이 방향 잡자 이건데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 될 겁니다. 여기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데 반대 세력들이요. 뭐 문제 삼느냐면 말씀부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건방지다는 거예요. 얼굴이 건방지게 생겼다는 거, 고집증이라는 거예요. 막도의 길이가 짧다. 이건 바지 폭이 좁다. 이런 까지 문제 삼고 앉았어요. 그리고 본보라라는 그 수녀하고 연애한 게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렇게만 문제 삼고, 연애한 거 문제 삼지,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얼굴이 그게 뭐냐? 막도길이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고. 요새로 말하면, 마르틴 루터의 집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사돈의 팔자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 땅이 무슨 놈 이게 하늘을 보려 해야지 이 땅이 무슨 종교냐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을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잡아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이 싫어하는지 요한 칼빈은 평생의 위장 때문에 뭔지 소화 안 돼. 잠깐 위장. 여러분들 위장병 분 있는 분 아시죠? 위장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위장이 안 생기니까 전신이 다 안 좋아요. 그 요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쌓여요.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못 견디고 또 싫어해. 개혁을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욕을 먹는 중에 나가버려, 피해버려. 제네바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게 또 제네바가 동물의 도시가 엉망진창. 다시 제네바에 청빙받아 다시 갔는데 다시 그냥 개혁의 고비를 다 잡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교가 기독교가 출발하다가 희생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출발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마르틴 루터를 욕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한 칼빈을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따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현 상태에서 감 잡히는 분들 있잖아요. 얘들아, 요한 칼빈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애들 공부하는 거 일기장까지 뒤지고 표창장 지금 막 사도의 표창까지 다 집어넣고 니 딸이 무슨 개념이야? 이래가지고 개혁 방향은 전혀 개혁 방향은 실종되고 개인을 막 하는 거 이런
저 달을 보세요. 그럼 달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개혁이라는 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짧아졌죠. 손가락이 때가 묻었어요. 손톱은 칠하지도 않고 뭐야 이게 뭐가 못났어. 손가락을 보고 해야 하는 손가락 집어 치우는 거예요. 손가락 집어 하면 되지. 저기 달을 보야죠. 네. 이렇게 해서 막 야단인데 여러분 저기 방향이 해야 돼요. 방향이 여러분 많이 모임하는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 지금 초동대처 약 5분만 하면 5분만 제대로 했으면 애들 300명 다 살릴 수 있어요. 5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죽였는데 그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 방향 잡아야 되잖아요. 광주항쟁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개를 제대로 안 했어요. 광주항쟁 아직까지도 북한 공산당에 와가지고 광주를 짓밟았던 그런 걸로 알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전혀 회개 안 하고 진술을 하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수백만 명 모였다가지고 이게 힘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짜 목사 최태민 가짜 목사와 그 가문이 휘젓고 다녀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된 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협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일본은 오야범이 감옥 갇히면 오봉들도 다 감옥 갇혀서 활복 자살만 그래요. 책임지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하긴 머리는 깎았어요. 나와가지고 이런데 아유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방향 제대로 잡아야죠. 방향을 잡아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전쟁 없는 평화를 향하여 진짜 사법개혁이 돼요. 여러분 고삐를 잡아야 돼요. 말을 고삐 잡지 않으면 주인을 죽여요. 소를 고삐 잡아요. 제가 소를 많이 몰아봤어요. 소를 고삐 잡지 않으면요 주인을 죽여요. 주인을 때려줘요. 고삐 잡아요. 소 콧대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잡아야 돼요. 소 고삐를 잡아야 소가 되는 겁니다. 말 고삐 잡아야 말이 되는 거예요. 개도 고삐를 잡아요. 개도 이게 줄이 있어야 되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검찰 공화국이 아니니까 검찰의 고삐를 잡아야 그래야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든 죄 있는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인격을 존중해야지. 뭐 때문에 그렇게 뭐 때문에 상관 집에 11시간 더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하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해도 너무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야단인데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검찰개혁의 방향이 돼야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두고도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검찰이 되는 겁니다. 방향잡는 교회는 방향잡는 성도님들 예수 방향을 잡으세요. 천국 방향, 지옥 방향, 예수를 통해서 예수길을 통해서 천국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요한 칼빈이라든가 마틴 루터는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예수 방향 잡고 교회를 수행하는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직까지 천주교일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 방향 잡고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예수 방향 잡고 가는데 진짜 나를 예수 방향 잡고 가는 예수 길 따라가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진짜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왜? 여러분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스라엘 광야길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자기들이 다 느꼈어요. 죄인이에요. 자꾸 모세하고 싸우다 보니까 모세를 먼저 삼가다 보니까 모세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광야 다 죄인으로서 광야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세들이 들어갔어요. 광야에 가는 이세들이 갔는데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아 하늘 가는 길인데 하늘 예수 길 따라가는데 너무 우리가 죄가 많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고개를 들지 못해. 그래서 죄책감을 하잖아요. 죄책감을.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죄의 책감으로 시달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해져서 그래 맞다 너희들이 아담의 자손이니까 원죄가 있고 원죄를 부리는 자 원죄가 있고 죄인이지 그래 선택받아도 죄인이지 하나님을 믿어도 죄인이지 그래서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제사법 초점이 먼저 피제사예요. 피제사 어떻게 피제사요? 양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양을 죄 용서받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때 양을 죄인이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럼 양은요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요. 피 흘려 죽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돼가지고 그 양이 흘린 피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것이 용서법이에요. 용서법. 레위기의 용서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죄 용서받았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라. 이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이거는요 상징이에요. 시작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지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피를 믿으면요 죄 용서받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 시장 있죠? 사도신경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을 믿사오이 아니라 죄 용서를 믿사오.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항상 용서를 믿어요. 질문 있습니다.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 상습적으로 죄 짓고 상습적으로 용서받고 그따위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정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요 안 해요.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 거 죄 용서하는 거 그리고 죄 용서받아 해주는 거 알고 주님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믿다 보면요 이번에는 부흥회 합니다만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부흥회 하는 중에 교회들 프로그램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중화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또 죄짓고 떼지고 죄짓하는 내 혈기 욕정을 지어하면서 아까도 공동기도문에 지어한다고 했죠. 입술이 찢어져 지어받게 성령의 불로 찢어지면서요 지어받는 중에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더 강하게 움직이시는 중에 죄악을 점점 이기며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자칫하면 잘못 믿으면서 평생에 나는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통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평생에 나는 죄인이다. 죄책감을 갖고 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금방 말한 일질이라고요 그렇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지시고 피를 죽으셨으니까 난 죄 용서받았다. 사도신경에서 난 죄 용서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쳐다보고 이렇게 예수를 쳐다보면서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 중에 나는 죄 용서받았다. 나 상상적으로 죄 질집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점점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죄악을 끊게 하신다. 그래서 죄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에 속한 사람, 은혜 받는 자다. 그 죄악을 이긴 자다. 못 이겨도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죄 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요,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기뻐해요. 여러분, 죄 책감으로 시달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고개 들고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은요, 밤낮 땅을 내는, 밤낮 땅을 내고,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살고, 내가 뭐 인간이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도소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고,
10년 교도소 산 하늘 보고 하늘 보고 산 사람, 땅을 보고 산 하늘 보고 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해요. 땅을 보고 산 사람,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 있으나 교도소밖에 안 마찬가지. 이번에 제가 참 초락 지나면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뭐 바쁜 좀 왔다 갔다 하다 대강 덜 못 봐서 다시 봤는데 보니까 그게 다른 그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인데 그 기독교 영화더라고요. 진짜 기독교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거기 성경이 등장하고요. 근데 가짜로 예수 믿는 교도소장을 중심해서 가짜로 예수 믿는 그거 집어치워 진짜 예수 믿는 그 희망을 제시하는 게 쇼생크 탈출. 우리말로 쇼생크 탈출인데 영어로 보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생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정밀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과정을 든 건데 예수 한마디도 없으면서 이렇게 이 절망적인 교도소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꾸는 거가 죄 없이 좀 사람이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은행 직원인데 교도소 들어왔어요. 주인공이에요. 딱 탈출하려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교도소 사람이 웃기는 야 무슨 희망이 있어? 좀 희망을 말해. 그 희망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희망에는 용어가 있는데 그 위험한 말이야. 여기서 통하지 않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자꾸 희망적인 몸짓을 하고 희망적으로 벽을 뚫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벽을 뚫고서 또 지하 그 하수구로 탈출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적으로 움직이고 그 희망적으로 막 말을 하고요. 그러다가 또 교도소 밖으로 뭐 연락해가지고 뭐 책이 들어오게 하고 또 음악이 들어오면 이게 신나게 좋은 음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몰래 틀어줘. 마이클 장처럼 틀어줬는데 죄수들이 전부 살다 이런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전부 막 감정이라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요. 책 읽는 운동하고 서로 배우는 운동 그리고 비리 부정의 교도소장을 빗속여가지고 막 가르치는 운동. 그래서 탈출해가지고요.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 희망의 동지를 닮은 그 사람도 희망을 담고 나중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런 희망과는 관계없이 교도소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고개 숙이고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살던 그 할아버지 하나는요, 30-40년 교도소에서 나온 할아버지 하나는요, 이거요, 절망이 없습니다. 교도소밖에 나왔는데도 절망이야. 그래서 결국 자살하죠. 그래서 교도소